지난 주간 내내 제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었고요. 제가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해보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묵상했던 생각했던 것 그대로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내내 생각한 단어가 뭐냐면 독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독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좀 찾아봤더니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진실하고 정성스러우며 극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전도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전자보다는 이 두 번째 것, 후자에 사용된 의미인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는 개념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독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우리들의 입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고요. 독실이란 단어와 꼭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종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독실한 기독교인 혹은 독실한 천주교인 아니면 독실한 불교인 이런 식으로 독실의 의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독실한 기독교인인가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지난 주간에 뉴스와 방송에서 떠들썩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모르신 분들이 있을까 잠시 사건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작년 10월 13일이죠.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여자아이가 입양된 양부모에 의하여 학대를 받아 죽게 됩니다. 이것이 SBS 방송사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가 됐고요. 이것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 정인이라는 아이가 8개월 때 입양돼서 16개월, 8개월 만에 학대받아 죽었는데 죽은 소견이 내장 파열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소장, 대장 물론 파열됐고요. 그 제일 뒤에 있는 게 이제 췌장이라는 건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 인슐린 문제 생기죠. 근데 이 정인이라는 아이가 이제 췌장이 파열돼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소아과 의사나 응급의학과 의사가 말하기는 사람의 몸에 췌장이 파열되려고 하면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야만 내장 제일 안에 있는 췌장이 파열된다고 실제로 SBS에서 그것을 실험했는데 사실 태권도 선수가 발차기 하는 충격보다도 더 큰 충격이 정인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췌장이 파열됐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박성을 보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에 대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인이를 입양하고 학대했던 이 양부모가 그 뉴스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뭐라고 자막을 달아 설명했느냐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을 보면서 더 충격이 된 것은 이 양부모의 아버지들 두 분 모두가 다 한국의 중경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특별히 정인이를 실제로 학대한 양부의 어머니는 교회 사모이면서 동시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에 독실한 기독교인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저 자신이 목사의 아들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심히 부끄럽고 참담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인이를 학대했던 양모가 과거에 정신병력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고 또 분노 조절 장애가 본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긴 합니다만은 도대체 무엇이 독실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는 사건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독실한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의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내리는 이 정의가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첫째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두 여자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며 누구의 누가 아이의 어머니인지 이제 판결해 달라고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투는 두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지요. 열왕기상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결국 이 판결의 결과로 말미암아 진짜 엄마는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가짜 엄마는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저 여자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이제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고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엄마에게 어린아이를 주라는 슬기로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은 어찌 보면 현대판 이제 친자 확인 소송의 원조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너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하면 됩니다. 일명 유전자 검사이고요. DNA 검사인데 이 검사를 통해서 누구의 아이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젊어서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의사가 제 아들은 20살 넘어서부터 이제 대장암 검사를 이제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장암은 유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야 한다라는 의사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규가 한국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갔었나 3학년 때 갔었나 갔을 때 이제 대장암 검사를 한국에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서 다시 에모리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러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자고. 근데 사실은 제가 뉘엠프시에 있을 때도 의사로부터 건의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보험이 없는 관계로 도저히 엄두를 못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의사가 왜 대장암 검사를 하냐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럴 겁니다. 제 유전자하고 현규 유전자를 검사하면 현규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대장암 인자의 요인이 우리 아들에게도 있는지. 그러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그렇게 굳이 자주 5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과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약을 하고 의사를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고요. 그 유전자를 통해서 그 자녀의 건강의 문제라든가 혹은 신체의 문제라든가 성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속성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저 흔한 말로 무늬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겉으로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제일 먼저 기록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쓰여진 근대로 이해하게 되면 바로 앞절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절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합해서 정리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인이가 8개월 때 입양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생후 8일부터 위탁모가 양육을 했습니다. 그 위탁모가 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넘기면서 아이를 입양을 시키면서 안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모가 목사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양에 관련돼서 홍보 활동도 하고 열심히 방송에도 나오고 EBS 방송에도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 입양을 시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 45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마치 구원의 문제가 행함으로 받은 것처럼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행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믿음의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의 근거에서 다시 번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되다라고 하는 동사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문맥상 보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입증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져야 하고 해석이 되어져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게 될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입증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전자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맞는 신앙의 순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났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은 영적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성품이 또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음을 알고 그 성품대로, 그 DNA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물론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이 되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과 DNA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제가 앞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합니다만은 다 똑같은 자녀는 분명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유전자, 같은 DNA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모두 똑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형경이가 제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또 집에 가면 혼날라. 아빠 엄마의 좋은 유전자는 누가 다 가져갔겠어요? 오빠가 다 가져갔다는 거야. 오늘 형경이가 피아노 반주하느라고 애썼잖아요. 어저께 그 연습하느라고 얼마나 또 저를 혼내든지 찬송가 쉬운 거 선택했다더니 도대체 이렇게 모르는 찬송가에 어려운 찬송가만 했냐고 피아노가 저는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형규로 또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나쁜 유전자가 자기한테 다 몰빵이 됐고 좋은 유전자는 오빠한테 다 몰빵이 됐다라고 계속 저한테 불평을 하는데, 사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실 예쁨 받는 것도 어찌 보면 다 자기 할 탓입니다.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만은 부모 마음에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부모에게 이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 다음의 수준과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독실한 기독교인이 무엇인지를 저는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독실한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드렸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구원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스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유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너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온전하게 그렇게 성장해 가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과정이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참된 사랑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도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원수된 역시 참된 사랑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원수와 사랑은 일반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 이야기긴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윤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기려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가르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문제점이 사실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만 독실한 기독교인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저자가 알려주는 원수는 세상의 삶에서의 원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도들은 원수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저 인간 내가 원수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신앙생활로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실 신앙 때문에 생기는 이 원수는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원수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한계 없는 사랑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 범위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랑의 범위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본문 45절에도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처럼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치되는 행동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과의 논쟁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무할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무할례만을 택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무할례만을 택하고 고집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은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를 뛰어넘는 새로 지으심을 말하는 것인데, 할례든 무할례든 어느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두텁고 성실한 것을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정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바람직한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신앙에 떳떳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 본인이 얼만큼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변하지 않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한다라고 하면 이분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여러 상황이 기독교임을 밝히기가 참 부끄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일로부터 정리하면 정인이 양부모 사건도 그렇고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도 그렇고 신천지 사건도 그렇고 정강원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사건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독실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어가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백종원 씨의 모습을 보면 제가 때로는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분도 아셔서 알겠습니다만 골목식당에 출연한 식당은 방송이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작아서 그런가 정말로 땅끝에서부터 뭐 그 식당을 찾아가서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만 나오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그래서 방송의 힘을 알기 때문에 백종원 씨의 명성만 빌려서 자기 가게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와 찍은 사진도 벽에 커다랗게 걸어놓고 방송에 나온 식당이라고 써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SNS에 후기가 달리죠. 맛이 변했다, 뭐 이상해졌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 뭐 식당 사장이 불친절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결국 명성만을 이용했지 백종원 씨 조리법이나 음식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원래 자기 습관대로 돌아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끊임없이 칭찬을 듣는 식당도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보여줬던 그 조리법, 그리고 주방의 청결 상태,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변함없는 식당들은 SNS에서 여전히 좋은 후기를 남기게 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재산과 가치는 목숨 걸고 지키면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는 사실 무시해버리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저는 신앙은 무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가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난 어번교회 교인이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번교회는 결코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결코 부끄러운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가치를 지켜내는 성도가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은 48절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이 쉽게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아버지처럼 되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요, 인간을 되어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과정됨으로 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한꺼번에 사람 딱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지금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사실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문으로 보면 우리 주인 주자고 나타날 현자를 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고, 그래서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낸 절기가 바로 주연절의 절기입니다.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절기에 바로 실천 가능한 삶의 윤리로서 삶 속에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삶 속에 부딪혀 적용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어번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독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번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